이틀 전에 인터넷에 올려진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시리아에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다가 숨진 3살배기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아버지 압둘라 쿠르디가 9월 2일 난민을 도와달라, 또한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전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월 2일은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 보드룸 해변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엎드려 잠자는 듯한 모습으로 발견된 쿠르디의 모습은 전 세계에 시리아 내전의 참상과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 모습은 어젯밤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가 지쳐 잠이 들고 오늘 아침 11시가 되도록 늦잠을 자는 정말 평온하고 깊은 꿈을 꾸고 있는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행복하게 사는 유럽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나이의 깊은 잠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울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자신의 깊은 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세상을 크게 흔들어 놓았는지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제가 난민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내 할 일에 충실하며 잊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쿠르디를 마음에 떠오르는 멜로디로 읽는 분들의 각자의 멜로디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눈물로 달아준 날개, 작사 스테르담. 잘 자라 우리 아일란, 평온히 잠든 너의 모습. 사람들은 왜 울까? 사람들은 왜 후회할까? 넌 이렇게 평온한데,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데, 넌 알고 있니? 내가 잠든 사이 넌 날개를 가졌단다. 너 알고 있니? 내가 잠든 사이 그 문이 열렸단다. 스위트 트림 아일린, 깊이 잠든 너의 모습. 사람들은 왜 울까? 사람들은 왜 후회할까? 넌 이렇게 평온한데, 새근새근 잘 자는데. 미안해 아가야, 나도 좀 울었어. 많이 울었어. 내가 너무 평온해 보여서 그리 많이 울었어. 넌 알고 있니? 내가 잠든 사이 넌 날개를 가졌단다. 너 알고 있니? 내가 잠든 사이 그 문이 열렸단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옆에 서 있는 한 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음을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둘까? 또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타락한 모든 인간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욕망들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정치꾼들의 권력 투쟁으로 내란이 일어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전쟁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사회의 문제에 보이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월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어둠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주 사역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에 지혜와 슬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리하다는 지식과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신학 공부를 다시 합니다. 좋은 책이 나와가지고 그 신학에 대한 공부를 기초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보는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많은 이제 그 사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보면 철학의 변화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발전되어 왔는가, 그런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들이 뭔가 알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고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작게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과 말씀을 비춰서 드린다면은,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우리가 좀 공부를 했다고, 좀 나이 먹고 사회적인 경험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인간의 지식과 사상과 철학이 그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결과는. 근데 우리는 그런 여정에 있을 때는 그걸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느낄까?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게 너무나 헛되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아. 오늘 예수님 말씀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의 그 마음, 그 어린아이 때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도 빛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도 갈 수 없지만 그렇게 크고자 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도 얻고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이 뭘까?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나요. 어제도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아이가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니까 그냥 눈 감고 태어난 지 이틀 됐어요. 눈 감고 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저래야 되는데. 자, 어린 아이가 엄마가 젖을 주면 어떻게 하죠? 무조건 먹습니다. 그냥 뭐 무조건 빨아먹습니다. 이게 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 있는 건 아닌지 불량식품인지 이런 거 생각 않고 그냥 엄마가 주면 믿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는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안수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즉 받아들이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3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좀 마가복음 강조하죠. 예수님 막 노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 그럼 여기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있을까요? 꼭 어린애가만 있을까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유 없는 거죠.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위에 올랐으니까 이거 뭐 엄청난 이제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의 뭐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며칠 동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어린애가 집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나약한 모자라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의 수요가 제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에 대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았다.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 최고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놀라운 지금 경험을 솔로몬이 한 거죠. 그래서 그 당대의 최고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위대한 왕으로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 됐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금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거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행해서 해탈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 정말 우리 마음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나이 30, 40, 50, 60, 70, 80 먹어도 솔직히 우리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어린애예요. 우리가 알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저도 책이 수천 권이에요. 저는 시간만 되면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면은 정말 우리 인간은 어린애 같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경험하고 배우고 지식을 가졌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다 하는 거죠. 내가 어른이다 이거죠. 크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날까요?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오늘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마음이 커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못 깨닫는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는 작은 아이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선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인물로 쓰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내용은 지난주 제가 설교도 했고 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만났다는 그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뒷부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요. 어린애도 아니고 칠푼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태어나가지고 이 애가 살까 죽을까 아주 그냥 위태로운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실제로는 가장 큰 사도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중에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도가 있지만 자기는 진짜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는 칭함 받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사도 바울은 한 평생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잡이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핍박한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변함없이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만삭되지 못한 칠푼이 같은 아이 같은 내 자신, 그걸 바울은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이게 그냥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은 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아이와 같다. 그리고 나는 참 사도라는 이름도 그 불림 받는데 나는 참으로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사도 중에 사도다.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적인 사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은혜 받을 때는 좀 열심히 해요. 은혜 받을 때는 가난하고 좀 힘들 때는 막 주님 무릎 꿇고 찾아요. 그러다가 좀 자기 형편이 풀리고 몸도 좀 건강해지고 또 위치도 좀 이렇게 되고 또 교회에서 뭐 직분도 좀 얻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거의 나중에 가가지고 추잡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산 언덕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말은 부흥회죠.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때 이제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큰 무리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염려하시면서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너 가서 좀 떡을 좀 준비해 와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한 조각씩만 준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만큼 엄청나게 사도 이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처음에 물어본 이유는 분명하게 예수님 기록하기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뭔 시험일까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제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손에 뭘 들고 온 거예요. 뭘 들고 왔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5천 명이 넘는 지금 어른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음식을 구하려고 했을 때 내놓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아무도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가져온 거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 안드레에게.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 그러니까 막 잉어를 생각할지 모르는데 멸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보리떡 5개, 우리나라만은 개떡이에요. 손으로 주물딱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요새 애들은 제가 이렇게 사탕을 주고 한참 밑에 좀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안 주더라고. 나중에 더 많이 사줄 테니까 하나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딱 손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애들도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음식 찬다는데 놓은 거예요. 딱 어린아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한 아이의 헌신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생각을 하고 내놨겠습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원한다니까 그냥 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 가방 밑에 그냥 집어넣는데 혹시 있으면 달라 그럴까 봐 내놓은 거예요.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일어날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선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감할 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감합니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오고 있어요. 마감하는 날이. 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고
또 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 찾아와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 뿐이에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죽음이 있죠. 죽음이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심판받아요. 우리가 그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좀 모자랄 것 없지만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높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에.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낮추자는 거죠. 겸손히 남을 섬기자는 거예요.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되면요, 지금도 천국은 내게 임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